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다 같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정말로 구하면 다 주고 꾸어달라면 무조건 꾸어줘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벌써 동해복수법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이에요. 그죠? 첫째 시간은 동해복수법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개론적으로 쫙 설명해 드리고,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 세부적인 사항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이 동해복수법에서 제일 궁금한 부분, 이 해석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궁금한 부분.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42절. 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지? 야,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세상에 누가 이렇게 살고 있어? 성 프란시스처럼 수도 생활에 들어가지 않는 아무도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모든 수도사들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진짜로 무슨 뜻이지? 어디에도 이 구절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어. 아, 정말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만족할 만한 명확한 해석이 없어요. 주석에는 이 구절에 대한 정한 해석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참 흥미로운 말씀인데 관심을 갖고 들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이 R.T. 프랜스가 이 구절에서 이렇게 썼어요. 이 구절을 삶의 규칙으로서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자멸적인 행위가 될 것이다. 도무지 일하려 들지 않는 성자 같은 빈민들이 등장할 것이고 또 다른 성공한 게으름뱅이들과 도덕들로 북적일 것이다. 성공한 게으름뱅이가 뭐야? 가서 달라 그러면 그냥 주니까. 다 달라 그러면 주고, 그죠? 어? 구워달라 그러면 다 구워주고. 기독교인들한테 목사, 기독교인들만 찾아다니면 다 부자 돼. 말씀대로 살려는 신실한 사람만 찾아다니면 다 부자가 돼. 성공한 도둑들, 세상에 제일 쉬운 도둑질의 길이 열린 거야. 도둑들의 신세계가 임한 거야. 신세계. 그냥 목사한테 가서 달래면 돼. 기독교인한테 가서 그냥 꿔달라 그러면 돼. 그냥 누가복음의 본문은 더 많이 나아간다 그랬는데, 누가복음 6장 30절에 보면 다시 달라지 말며, 이게 추가가 돼 있어요. 누가 꿔달라 그러면 줘라. 그 다음에 다시는 달라 그러지 마라. 돌려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완전히 주려는 거예요. 더 골치 아프죠? 그 누가복음의 병행절, 누가복음 6장 30절에 대해서도 역시 똑같은 사람인 R.T. 프랜스가 다시 그 구절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앞절이 대책 없이 이상적으로 보인다면 이 절은 훨씬 그렇게 보인다. 거지, 강도, 범죄자들이 넘쳐나는 사회에서 이런 생활 방식은 유지될 수가 없다. 속여서라도 빼앗아가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도둑질이라도 해서 가져가려고, 강도짓이라도 해서 가져가려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냥 달라 그러면 다 줘야 되고 꿔달라 그러면 다 줘야 되니,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도둑도 많고 사기꾼도 많고, 그죠? 강도까지 있는 이런 세상에서 이 원리대로 살라 그런 게 가능하냐? 이거는 완전히 파탄이 나게 돼 있다, 경제적으로. 이게 굉장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학자들도 이거를 인식했죠. 그래서 학자들도 이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골머리를 많이 썼어요. 나만 골치 아팠던 게 아니야. 아, 예수님 말씀이 무시할 수도 없어. 이대로 살려니 다 알거지 되게 생겼어. 그러니 여러분, 학자들이 이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노력하고 매우 다양한 시도를 해석해 왔는데요. 데럴벅은 그걸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대략 세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어떤 이들은 이 가르침을 실행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며 전적으로 거부한다. 야, 이거 예수님 말씀이지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건 이제 불가능한 얘기다, 이건.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다. 그걸 거부해. 나쁜 사람들이. 이런 건 이단이야. 이건 보통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럴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거는 신학교에서 다 쫓아내버려야 돼. 강대상에서도 멱살 잡고 다 끌어내버려야 돼. 그건 목사가 아니야. 믿습니까? 그 다음에 다른 이들은 이 가르침이 지구의 종말이 가까이 다가왔다고 이해하는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시적인 율미를 잘못 제시했다고 말한다. 이게 정말 재림 직전의 상황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다. 세상 거에 미련 돌 게 뭐가 있나. 근데 그 재림 직전의 상황에 이렇게 살아야 될 원리를 너무 일찍 말했다. 아니 이게 말이야. 그래야. 아니 오죽 답답하면 이런 해석이 나오겠어요. 응? 그래도 똑똑한 사람들인데. 또 어떤 이들은 이 명령의 정신이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어느 정도 정확한 표현들어서 이 아들은 과장된 명령이라고 묘사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꼭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악한 자를 선대하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과장된 표현을 통해서 충격요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다. 이런 세 가지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대를 보게 책임보니까. 여러분 이 구절은 굉장히 난해합니다. 아주 단순한 구절인데 그죠? 단순한데 심이 나네. 그래서 저도 이 구절하고 씨름을 하면서 견해가 4번이나 바뀌었어요. 아 이제 해석이 됐구나 그런 게 4번이야. 근데 또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아 이거 첫 번째도 아니네. 두 번째 이것도 아니네. 세 번째도 아니네. 그 4번째까지 갔어요. 이 4번을 보통 뒤집어져야 해석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 해석이 완성된 해석이 돼요. 이 구절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이 좀 상당히 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문맥이 이 구절을 이해하는 열쇠다. 오직 문맥만이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직 문맥만이 이 구절을 이해하는 열쇠다. 오늘은 요 파트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만 들으면 아, 이 구절이 무슨 뜻이다.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구절이 그런 뜻인데 그걸 더 깊이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실제로 살아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실상을 해서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지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원수사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이클 윌킨스가 우리가 다루고 있는 42절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는 이런 의미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관대함의 강력한 이미지를 가져야 하는 의무를 확대시킨다. 구하는 자가 정말로 가난하지 않거나 자비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그에게 주어야 한다. 꾸고자 하는 자의 양심이 없을 수도 있거나 대적자일 수도 있다. 또는 대부를 갚을 의도를 갖고 있지 않거나 외면할 수도 있다. 누가복음의 유사한 평행은 제자들이 심지어 대적자들에게 꾸어주는 일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다.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은 자선이나 대여를 원하는 자가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인지를 판단할 의무조차도 제쳐두신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질문을 던짐이 없이 관대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구약성경은 자신의 게으름으로 가난에 빠진 건달들을 낮은 등급의 신분을 주며 끊임없이 꾸는 것을 일삼고 갚지 않는 사람들을 사악한 자로 간주한다. 하지만 도움을 구하는 자, 특히 진정으로 자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와 갚을 기회가 거의 없는 사람에게도 은혜로 주는 것은 관대함의 극치다. 이 말씀의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 그냥 달라 그러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문자 그대로다. 달라 그러면 줘야 된다. 꼬달라 그러면 줘야 된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그 사람이 정직하든 안정직하든 꼭 필요해서든 아니면 욕심 때문에 구하든 다시 갚을 사람이든 안 갚을 사람이든 그런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누구든지 우리에게 와서 달라 그러면 줘야 된다. 누구든지 우리에게 와서 꾸어달라 그러면 꾸어줘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이 책을 읽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요새 텔레비에서 자주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난감하네.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게 영문에서 올라오더라고.
그러나 나중에 조심스럽게 이렇게 보충 설명을 했어요. 사실은 이런 보충 설명을 하면 앞에 말은 불가능한 건데 이게 어려우니까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이 학자도 마이클 윌킨스도 아니 예수님 말씀이니까 무시할 수도 없고 근데 암만 생각해도 또 그게 그렇게 말을 했는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한 책에서 서로 다른 얘기를 또 하는 거야. 뒤에 보충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선언했다. 교회 안에 하는 일 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하고 교회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를 기대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이 직업을 얻어서 스스로 먹을 것을 공급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거나 빌려주는 것은 소견머리가 없는 짓이다. 앞에 말하고 틀린 말 아닌가요? 그죠? 근데 아무튼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처음부터 이 마이클 위키스하고는 다르게 말을 합니다. 일례로 아더 핑크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확실히 그 특별한 공고는 엄격하게 조건부로 적용되어야 함이 자명하다. 성경을 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면 그 누구도 그리스도가 이 말씀에서 무분별한 자선을 그리스도인의 의무로 부과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즉 우리가 요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거저 주거나 꾸어 주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완전히 다른 해석이죠. 또 로이드 존즈도 이렇게 썼어요. 이 말씀을 기계적이며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우스꽝스럽게 만들 수도 있으면 물론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기꾼이나 직업적인 거지나 주정뱅이를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하여 여러분에게 돈을 좀 달라고 요구한다고 합시다. 그가 하룻밤 숙박료를 내기 위함이라는 구실로 돈을 요구하긴 해도 여러분은 그가 가서 다시 술을 마셔버릴 것을 압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격려하거나 도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자아와 자기 중심성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으려는 경향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내 것에 대한 이런 집착 문제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귀를 기울여 다른 사람을 의심해 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일을 기계적으로 경솔하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만일 이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내가 그를 도울 수 있는 입장에 있다면 그를 도와야 한다. 내가 위험을 무릅쓸 수도 있다. 하지만 그가 필요하다면 나는 그를 돕겠다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의 완벽한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모두 이 길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라고 했습니다. 술에 취하여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며 이런 류의 삶을 사는 사람이나 너무 게을러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아더 핑크하고 이제 같은 견해죠, 그죠? 로이드 존즈도 같은 견해인데 이런 견해가 훨씬 더 이성적이고 또 이런 견해가 훨씬 더 납득이 되고 공명이 됩니다. 그죠? 무조건 달라 그러면 주고 무조건 꺼달라 그러면 꺼줘라.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런 뜻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느냐. 그게 문제예요.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오히려 앞선 견해하고 난감한 견해하고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이거를 증명하려면 뭐로 증명해야 되느냐?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손상시키지 않고 그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닌 것을 증명하려는 것은 방법이 아무런 방법도 없어요. 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돼. 무슨 이론을 만들어내고 무슨 설명을 해도 안 돼.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를 해줘도 안 돼. 입신내서 예수님께 들어도 안 돼.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해줘도 안 돼. 왜냐하면 성경하고 다르면 그 예수님이 가짜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그런 뜻이 아니고 사실상은 이런 의미다. 이거를 말하려고 그러면 문맥에 의해서 그걸 증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체 그 문맥에 의해서 이 문맥에 의해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다. 요 설명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짧은 본문 안에서 과연 여기 무슨 문맥이 있는가?
이 말씀을 다른 의미라고 뒤집을 만한 어떤 문맥이 있는가? 과연 문맥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막 불가능한 것처럼 막 느껴져요. 근데 저는 가능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이라고 믿고 이 구절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어려웠어요. 많은 과정을 거쳤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마침내 답을 찾았어요. 이 부분이 실천 불가능한 그런 난감한 이해가 안 가는 비현실적인 그런 명령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이 구절을 문맥과 분리시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문맥 속에서 읽지를 않고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문맥과 분리시켜서 읽는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더글라스 헤어는 이렇게 썼어요. 여기에 모여있는 말씀들 중 마지막 말씀인 42절은 보복 금지라는 주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42절이 바로 우리가 다루는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보복 금지, 동해복습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마태는 분명히 이것을 그의 자료에서 발견했으며 이것이 그의 문맥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두었다. 이 문맥과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절대적인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달라 그러면 다 줘야 되고 꽂달라 그러면 다 꽂아야 되고 그런 절대적인 명령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더글라스 헤어의 이 말이 틀렸어요. 맞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그 증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봤어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본문이죠. 본문인데 이 본문을 한번 자세히 읽어버렸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찍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로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게 본문이에요.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 여기 답이 있어요. 여기 답이 보이십니까? 답을 보여드렸어요. 예수님께서는 동해복습법에 대한 자신의 가르침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러고 시작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예수님께서 네 가지 사례를 이렇게 들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네 가지 사례를 자세히 보면은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요거하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거다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요 사이마다 뭐가 있어요? 또래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죠? 이게 뭐예요? 지금 동해복습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단서가 되는 거죠. 이 또래는 접속사가 있어요. 근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요 앞에만 또라는 접속사가 없어요. 여기는 접속사가 빠지고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동해복습법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적선이나 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한 독립적인 가르침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것이, 즉 주고 꾸어주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42절에서는 가르친 것이다. 이런 여러분 혼돈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구절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야 좋은 말씀이야. 자 좋은 말씀인데 너무 비현실적이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지? 이렇게 실제로 사는 것은 불가능해. 그래서 우리가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도 동해복습법을 설명한 것이에요. 이 부분은 독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동해복습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것은 다 또라는 단어를 통해서 동해복습법을 설명하고 있다는 게 분명히 이렇게 단서가 있는데 여기는 또라는 단어도 빠지고 없는데, 그리고 좀 내용도 다른데 앞에는 뭐 뺨따리고 속옷을 가져가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오리를 가자 그러고 이건 좀 종류가 다르지 않나요? 근데 이번에는 뭐 달라 그러고 그죠? 구워달라 그러고 약간 종류가 다르죠. 종류도 약간 다른 것 같은데 내용도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이것도
이 마지막 42절도 동해복수법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다. 동해복수법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그걸 증명해 줄 증거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 이 구절이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증명해 줄 증거가 과연 있느냐? 그 증거를 찾아야 돼요. 그 증거가 있느냐?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첫째로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의 문맥이다. 그러면 먼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1절이죠. 자,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예수께서 가르치겠다고 말씀한 거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22절이나 26절에서 살인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부 이 계명에 대한 설명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27절에 보니까는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28절이야 30절까지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전부 또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또 31절에 보면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렇게 말했는데 그 뒤에 32절도 이혼에 대한 설명이었죠. 또한 33절에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뒤에 나오는 34절이야 37절도 전부 맹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지금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각 계명들을 설명하고 해석해 나가시는가. 예수님이 뭘 설명하다가 3000% 빠진 적이 없어. 상관없는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21절부터 쭉 살펴봤는데 그런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38절인데 38절에 보니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면서 39절이야 42절까지 이 설명이 나오고 43절에서 다른 계명을 또 얘기하고 설명해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39절이야 42절에 나오는 말씀도 당연히 동해복수법에 대한 설명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네 가지 예가 나와 있었는데 학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세 가지 예만 동해복수법에 대한 설명이고 네 번째 예는 동해복수법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동해에만 너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동해, 해를 받은 거 똑같은 데를 갚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해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뺨을 맞았다든지 속옷을 빼앗아 갈라든지 오리를 간다든지. 근데 단순히 그게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은 동해복습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은 동해복습법의 의미를 단순히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동해복습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그 병행장에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선대해라. 마태복음에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가복음에는 그들을 선대해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을 대적하지 말고 그들을 선대하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동해복습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뺨 때리고 속옷을 빼앗아가고 이런 것만 동해복습법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결국 그들을 선대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구할 때 주고 꾸고자 할 때 거절하지 않고 이것도 여러분 동해복습법에 대한 설명이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39절이나 42절에서 동해복습법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거린을 구제하고 이웃에게 돈을 빌려주는 그런 것에 대한 일반적인 룰이나 일반적인 원칙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해복습과 관련해서 악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계신 것이에요. 즉 악한 자가 필요해서 구하거나 꾸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형제나 이웃에게 하는 것처럼 그들도 주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꾸어주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액면 그대로 그것입니다. 내 이웃에게 하는 것처럼 악한 자가 정말 어려워서 꿀라 그러면 꿔줘라. 어려우니까는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달라 그러면 그때 그를 불쌍히 여기고 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히 동아의 복수법에 대한 것이고요. 둘째로 누가복음 6장도 그 증거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이야 30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이게 누구에게 지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역시 그 앞에 나와 있는 우리의 원수, 우리를 미워하는 자, 우리를 저주하는 자, 우리를 모욕하는 자,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이 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뭐 빚을 빌려주고 일반적으로 누를 도와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상대가 누구예요? 원수예요. 상대가 우리를 미워하는 자예요. 우리를 모욕하는 자예요. 상대가 악한 자들이에요. 동해복습법과 분명히 관계가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 여기에도 나타낸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방금 읽은 누가복음 6장 27절이야 30절을 읽으면 뭐 어떻게 보면 내가 너희 듣는 자에게 말하니 원수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뭐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거절하지 말라. 여기서 얘기가 끝난 것 같아. 그러면서 또 그냥 그거랑 상관없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도 보이죠. 그죠? 그렇게 여기서도 혼돈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왜 불가능하느냐? 왜냐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여기서 가져가는 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가져가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꾸어달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게 병행구절인데 누가복음에서는 꾸어달라는 게 아니라 이건 더 심한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라 가져가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빼앗아가는 거예요. 빼앗아가는 거. 그 사람에게 다시 달라지 말라는 것이, 이 가져가는이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이 가져가는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이로인데 빼앗아가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빼앗는 사람에게는 대받으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또 존 놀랜드라는 학자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누가에 의해서 수정된 문맥 속에서 가져가는은 더 이상 구걸하는 자의 요청이 아니라 거절할 경우에 쉽게 가져갈 수 있는 힘 있는 자의 요구를 나타낸다. 믿음의 원수들에게 악의적으로 이용당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요구를 마치 진정한 필요에서 나온 것으로 취급해야 하고, 자기에게서 가져간 물건들을 마치 그들이 자기에게서 빼앗은 물건의 소유권을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돈을 빌려가는 자가 아니라 강제로 빼앗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이 말씀이 그냥 일반적인 이웃에 대한, 일상적으로 우리 형제나 가족이나 이웃, 친구나 이웃에 대한 그런 룰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와 악한 자들, 원수와 악한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이 동해복습법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동해복습법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중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가 재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또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5절인데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러면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 보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30절 후반절이 생각납니다. 30절 후반절에 보니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다시 달라 하지 말라. 근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져라.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은 맥락의 얘기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져라. 그런데 30절 후반절은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그 위치상 마태복음 5장 42절, 그러니까 내게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과 병행이 되는 구절이에요.
병행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30절 후반절과 관계 있는 35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누구에게 대한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는 거. 그죠?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지 많은 거, 바꿔 말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꾸어주는 거. 누구에게 대한 거예요? 원수에게 대한 거예요. 악한 자에 대한 거예요. 지금 이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 한 구절에도 명백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일반적인 룰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선이나 아니면 뭐 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룰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동해복수법이나 원수 사랑의 측면에서 원수나 악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를 선대해야 되는지 단순히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누구든지 내게 와서 꿔달라 그러면 꿔줘야 되고 누구든지 내게 와서 달라 그러면 줘야 되고, 지금 예수님은 그런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공이 나오는 악한 자가 증거예요. 마태복음에는 5장 39절에 보니까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에는 6장 3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 인자하시니까 너희도 악한 자에게 인자해야 된다, 그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거를 또 마태복음에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런 말로 동일한 것을 표현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악한 자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악한 자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앞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이미 설명을 드린 것처럼 악한 자에 대한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 대한 것이 틀림없는 것이고 일반적인 룰이 아니라 동해복수법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확인이 가능한 것이에요. 다섯 번째로,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누가복음 6장 27절이야 35절을 보면 원수 사랑과 선대가 인크루지오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많이 들었죠? 샌드위치 구조, 수미상관법 많이 들었죠? 인크루지오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 6장 27절에서 35절인데 6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35절에 보니까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러니까 27절에도 원수 사랑이 나오고 35절에도 원수 사랑이 나오고 27절에도 선대하라는 말이 나오고 35절에도 선대하라는 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수미상관법이잖아요. 그죠? 그 안에 있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30절에, 그 안에 30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도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독립적인 말씀일 수가 없는 거지. 독립적인 무슨 적선이나 독립적인 무슨 돈을 빌려주는 거나 거기에 대한 룰일 수가 없는 것이지. 갑자기 예수님이 그런 룰을 여기서 말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믿습니까? 빚이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선이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동해복수법이 주제지 원수사랑이 주제지, 이게 적선이나 돈을 빌려주는 게 주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30절 말씀은 동해복수법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구절이 독립적인 룰이 아니고 동해복수법에 대한 설명의 일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이건 동해복수법에 대한 설명의 일부예요. 다행히 학자들 중에도 저와 같은 시각으로 이 구절을 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T. 프랜스는 이 구절에 대한 설명을 이런 말로 시작을 했어요. 이러한 권리에 대한 자유롭고 있다적인 태도는 또한 재산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된다. 무슨 얘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것도 역시 동해복수법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도날드 해그너도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꾸려는 사람의 청을 물리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앞에 나온 말씀을 한 차원 높이고 있다. 역시 같은 동해복수법에 대한 설명이라는 말이 되겠죠. 또한 아더 핑크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이 구절은 우리 의무의 적극적인 측면을 말해주고 있다. 즉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악에 대하여 악으로 보복하는 것을 금하실 뿐만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명하고 계신다. 역시 여러분, 계속 동해복수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학자들의 몇몇은 이것이 동해복수법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에 사실은 동의를 합니다. 몇몇 정도가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거기서 딱 멈췄어요. 거기서 딱 멈췄어.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해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해석을 못 해내고 그냥 그거 사실을 정리하는 데서 딱 멈췄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부분이 동해복수법에 대한 설명의 일부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5가지로 자세히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죠? 5가지로 제가 깨달은 대로 자세히 설명해 드렸는데, 이렇게 공들여서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것이 독립적인 룰이 아니라 동해복수법의 일부다, 그걸 그렇게 자세히 설명했을까요? 그것이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이에요. 그거 외에는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것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키입니다. 여러분, 42절이 동해복수법에 관한 설명의 일부라는 것은 이 42절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큰 빛이에요. 우리가 그 빛 속에서 봐야만 예수님의 이 이상한 비현실적인 실천 불가능한 것 같은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자에게 주며, 첫 부분이죠, 42절 구하는 자에게 주며, 이 부분을 갖다가 적선을 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그러셨을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며, 그러니까 적선, 거지들한테 주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 마이클 윌킨슨도 이렇게 썼어요. 이 문맥에서 구하다라는 단어는 적선을 구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꾸고자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이 틀림없다. 상당히 공감이 되지 않아요? 구하는 자는 거지다. 그 다음에 꾸고자 하는 자는 가난한 사람이다. 그걸 뜻하는 거다. 딱 봐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 말이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며, 이건 적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게 아니냐? 대상이 거지가 아니야. 이게 문맥을 봐야만 보인다는 거야. 문맥을 안 보면 딱 거지가 떠오르는 거야. 문맥을 안 보면 이 구절을 그으면서 딱 거지가 떠오르는데, 문맥을 딱 보면 문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대상이 거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거지가 아니에요. 원수하고 악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적선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문맥을 안 보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주며, 그런데 구하는은 헬라어로 아이테오라는 단어인데 구걸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구하다, 요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거나 비슷해 보이죠? 근데 다른 거예요. 고전 헬라어 문헌에서 아이테오는 원래 어떤 것을 원하다, 자기의 몫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다, 굉장히 다르죠. 자기의 몫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다, 이런 걸 의미했어요. 신약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요구하다, 요청하다, 구하다, 이런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한 번도 이 단어가 구걸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적이 없어요. 이 단어는 지금 적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적선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적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나 악한 자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뭘 요구하고 요청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랜트 오스번은 이 점을 바르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42절에서 이렇게 썼는데요. 예수님은 비슷한 가르침을 2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신다. 긍정적으로, 그리고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는 구하는 자에게 주며, 준다니까 긍정. 그 다음에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거절하지 말라니까 부정적이죠. 그죠? 긍정적으로, 그리고 부정적으로. 첫째는 일반적으로 주는 것을,
두 번째는 구체적인 대여를 말한다. 어느 것도 되돌려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첫 번째는 자선을 포함할 수 있다. 첫 번째가 뭐야? 일반적으로 주는 것을 말한다. 근데 이게 자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폭넓은 의미에서는 자선을 포함할 수도 있다. 다른 거죠. 구하는 자에게 준다는 것은 적선하는 거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선을 포함할 수는 있지만 자선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악한 자를 대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때문에 이 구절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거린이 구하면 반드시 주어야 된다. 그거하고 1도 관계없는 말씀입니다. 아무 상관없는 말씀. 거린이 구하면 무조건 줘야 된다. 적선을 요청하면 무조건 줘야 된다. 이거는 이 구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그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오래전에 진성원 목사님이 방글라데시에 갔어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공항에 딱 내리니까 환영하러 나와 있는 거야, 사람들이. 또 유명하지도 않은데 지금처럼. 오래전인데 환영하는 인파가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거지가 300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거지가 300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가이드가 경고를 하더래. 절대 거지에게 주지 말아라. 그러면 위험해질 수가 있다. 다 달려들어가지고 난리 난다. 위험해질 수가 있다. 여러분, 어떤 나라들에서는 거지가 너무 많아서 구하는 자에게 모두 주는 것이 불가능해.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이 구하는 자에게 다 주라는 거면 실천하는 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파트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을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무조건 꾸어줘야 된다. 이런 뜻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동해 복수법에 대한 설명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한 자나 원수가 꿔줄 때 형제에게는 단순히 자연히 꿔주잖아요. 그죠? 친구에게도 꿔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랑의 지경을 넓히려는 거예요. 사랑 나눔의 지경을 넓히려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도 거절하지 말고 꿔주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원수까지도 꿔주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남이 너한테 돈 빌려달라 그럴 때 그걸 빌려줘야 돼, 안 빌려줘야 돼. 예수님이 그 얘기를 왜 해요? 여기서 갑자기. 그건 지 맘이지. 빌려주고 안 주고는 지 맘이지. 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그들까지도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고 선대하라. 그런 말씀의 의미인 것이에요. 도널드 해그너도 그것을 어느 정도는 캐치를 했어요. 도널드 해그너가 이렇게 썼어요. 여기서부터 다니제인은 이 꾸다라는 원어인데, 다니제인이라는 동사가 사용된 누가복음 6장 34절에서 35절에는 대받을 가망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도 선선히 꾸어주라는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 가르침은 마태복음의 6번째 반론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볼 때 본문 말씀은 단순히 주거나 꾸어주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대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 그리고 가로를 하고 심지어 원수에게도 기꺼이 자비를 베풀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가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주거나 꾸어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대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을 원수보다 앞세웠어요. 이거는 성경을 아직 제대로 못 깨달은 거야. 원수가 초점이야. 악한 자가 초점이야. 그러니까 원수를 가로해서 넣은 거는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아직 너무 어설픈 거야. 원수는 가로에 넣은 문제가 아니야. 지금 바로 원수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냥 단순히 되돌려주지 못할 사람, 이 얘기가 아니야. 원수가 되돌릴 수 없는 사람이라도 선대하라는 거지. 너무 가난해가지고 갚을 수 없는 사람이라도 네가 여유가 있으면 그냥 없는 셈 치고 도와주려는 것이지, 지금 원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받을 수 없는 사람, 이게 초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원수가 초점이고 악한 자가 초점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어떻게 선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이웃은 물론이고 악한 자가 필요해서 구하거나 구워달라고 할 때도 주고 구워 주어야 돼요. 이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해라. 믿습니까?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들었으나 바리새인들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해서 내 이웃이 정말 필요하고 어려울 때 꾸러오면 네가 돈이 있으면 꿔주지 않느냐? 근데 뭐 꿔달라 그러면 무조건 꿔줘라? 이런 개념은 여기 전혀 없어요. 이 말씀 안에 그런 개념은 전혀 없고, 이웃이 어려워서 우리에게 와서 돈을 꿔달라 할 때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꿔주잖아요. 근데 이제 악한 자가 와서 그럴 때가 있다, 원수가 와서 그럴 때가 있다, 그래도 그에게도 꾸어주라는 것이.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의지가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뭐 돈이 거짓말한다고 언제까지 갚는다는데, 사실 형편을 보니까 이 사람은 너무 어려워서 그 언제까지 갚을 능력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는 꿔주지 않는 게 아니라 그래도 네가 여유가 있으면 꿔줘라. 대받을 가능성이 없어도 네가 여유 있으면 꿔줘라. 믿습니까? 이렇게 꿔주는 삶을 이웃에게만 하지 말고 악한 자들에게도 해라. 원수에게도 해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그들을 선대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지금 예수님이 그 가르침으로 계속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확하게 그런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너에게 와서 구하면 무조건 줘라, 이런 말 아닙니다. 누구든지 너에게 와서 꿔달라 그러면 넌 무조건 꿔줘야 돼.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어. 그 내 돈인데, 그죠? 내 돈인데 뭐 무조건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사유재산도 있는 건데. 그런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족이나 친구나 형제나 이웃에게 어려울 때 와서 꿔달라 그러면, 뭘 달라 그러면 네가 여유가 있으면 나눠주기도 하고, 또 꿔달라 그러면 네가 형편이 있으면 형편이 되고 그러면 꾸어주기도 하는 것처럼 악한 자들을 상대로도 그렇게 해라. 악한 자를 상대로도 그렇게 해라. 원수를 상대로도 그렇게 해라. 그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다. 믿습니까? 이 말씀의 뜻은 정확히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확실히 되시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시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말씀을 더 심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나아가서 그러면 누가 나에게 뭘 요구를 할 때, 누가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만약에 내가 거절하면 죄인가? 아니면 마음대로 거절해도 되는 건가? 성경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침을 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우리가 누가 달라 그럴 때에도 줄 사람은 주고 안 줄 사람은 안 주고. 믿습니까? 누가 빌려달라 그럴 때도 성경의 원칙에 따라서 빌려줘야 될 사람은 빌려주고 안 빌려줘야 될 사람은 안 빌려주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말씀을 알아가지고 구하는 자에게는 주고 꾸고자 하는 자는 거절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무조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무조건 꾸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부담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히 드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꾸어줘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지, 그 이제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내가 출제가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다. 그 말씀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신 것도 아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다루고 있지도 않다. 실제로 구워주는 것에 관한 구약이나 신약이나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언급도 안 하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예수님은 단지 여기서
동해복수법을 다루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문맥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여기서 동해복수법을 다루고 계신 것이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왜 동해복수법인데 제가 자꾸 동해복수법과 악한 자와 원수라는 말을 병행을 하냐 그러면 이 마태복음에서는 동해복수법하고 원수사랑이 5번째 반제와 6번째 반제로 이렇게 서로 분리해서 다룬다.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걸 합해서 다룬다. 동해복수하고 원수사랑하고 구분을 안 하고 이게 합해서 다루면서 그런 표현들이 거기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럼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관대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고 꾸어주는 사람, 그 다음에 선교하고 구제하는 사람, 선한 일에 부한 사람. 예? 야, 이 아프리카에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습니까? 내가 나중에 올리겠지만 아프리카니까 저렇게 빨리 붕하나 봐. 단순히 그런 게 아닙니다. 단순히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자세히 다 알아봤어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 그러니까 거기 목회자들이 비교가 안 된다. 우리 지교회로 들어오고 난다고 그 전하고 부흥속도는 아예 그냥 비교 자체가 안 된다. 그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요인들 중에 하나가 그 아프리카 거기에는 목회자들이 그 나라는 가난해서 사례비를 전혀 못 받아. 그러니까 먹고 살고 일하느라고 목회를 제대로 못해. 그래서 저희가 사례비를 전부 주는 거예요. 37명인가? 사례비를 매달 다 주는 거예요. 거기 그 학교에 한 15년 된 교사가 받는 월급 정도로 사례비를 우리나라 돈은 큰 돈이 아니지만 매달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거고, 이게 막 나라에 막 전국적으로 소문이 퍼지는 거야. 저 교회는 이렇게 구제를 한다. 그리고 그런 데서 전교인이 다 먹는,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잔치를 배설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를 2,000명이 넘어가는 교회를 지어준다. 이거는 뭐 이게 지금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교회인 마통고 교회가 평생 목회하면서 헌금을 다 모아도 못 짓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10년 20년이 아니라 평생 목회해서 헌금을 다 모아도 그런 건물을 짓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척척 우리가 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받쳐져 있으니까는 이전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성장하면서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나는 아프리카에 돈이 계속 들어가는데 아이들도 도울 것도 많고 나도 좀 갈등이 좀 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싹 정리해 주셔서 돈을 쓰라고 있는 거다. 교회가 돈을 쌓고 있는 것도 죄다. 함부로 사용해도 죄지만 한국 교회들은, 큰 교회들이 너무 많이 돈을 쌓고 있다. 우리는 돈을 쌓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요, 사실 선교할 거 다 하고 구제할 거 다 하고 아낌없이 다 하면서 이게 지금 남아있는 거거든. 성도들이 헌금할 때 그 교회에서 무슨 재벌처럼 돈 쌓아놓으라고, 땅 쌓아놓고 돈 쌓아놓고 그러라고 헌금하겠는가? 성도들이 헌금할 때에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격적으로 돈을 써야 되겠다. 공격적으로 아프리카에 교회들을 지어주고 공격적으로 잔치도 해주고, 아무튼 공격적으로 돈을 써가지고, 돈을 이렇게 보람있게 쓸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나? 지금 같은 이 완악하고 강박한 시대에 어디 가면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나? 믿습니까? 그 돈을, 똑같은 돈을 썼을 때 어디 가서 이렇게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나? 그래서 여러분, 아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아무튼 아프리카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할 때마다 꼭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양손에 재물을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번창하고 창대케 되게 해주시고, 아프리카와 많은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병참부대의 역할을 감당해서 수많은 영혼 구원하게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세계로 나가야 돼. 믿습니까? 세계로 나가야 돼. 이제 고기를 잡으러 원양어업을 시작해야 돼. 국내 바다는 씨가 말라서 가까운데 하도 잡아먹어서.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원양어업을 해서
만선을 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마다 번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 복고가 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복이 임하고 또 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물질 축복 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물질 축복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물질 축복 구하려는 얘기. 욕심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물질의 축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더 관대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더 큰 복을 주시옵소서. 번영하고 창대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